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소서. 각자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능력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특별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돌아보시고 인사들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못 봅니다. 그래도 손은 들고 반갑습니다. 속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미 만날 수 있고 만나시고 또 매일 만나고 순간순간 만납니다. 지금은 부활의 이 영광이 온 세계 부활절로 지켜지고 수도 없는 이들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오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버렸습니다. 11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니고 70인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글로바라 그렇게 이름이 적힌, 글로바는 클레오파트라는 뜻입니다. 너무 충격이 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구속주 메시아가 될 줄로 굳게 믿고 삶을 드렸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이제 썩어서 끝날 거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여인들을 만났다. 제자들을 만났다. 막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정신도 없고 가자. 그리고 가는 곳이 엠마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딴 얘기고 내 속에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충격으로 가득 차죠. 왜? 기대가 꺾였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수고했던 그들은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될 꿈이 있는 건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죠. 살아났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서,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복잡해, 정신없어, 피곤해.
에이, 온천이나 가서 쉬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아이고, 온천이나 갑시다. 가서 좀 쉽시다. 이제 주님이 계시는데 올라왔어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난 것이죠. 왜?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잡해지면 아이 떠나자 그럽니다. 인간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에이 관둬버리자. 복잡한 예루살렘.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엠마오로 가서 온천을 하지.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온천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놀랍게도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어요. 부활한 주님이 어디 계셔? 눈이 가려진 것이죠. 정말 부활하셨을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 본 거 아닙니다. 두 제자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고 온천하러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예루살렘이란 뜻 자체가 샬렘, 평화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입니다. 절대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되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왜? 피곤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좌절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워지면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납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정한 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 그건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 주신 곳. 쭉 거슬러 올라가면 5,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던 그 역사적 장소를 그들은 떠나가 버린 거죠. 떠나갔다고 해결되느냐? 해결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할 사명이 있는 거지 떠나는 사명은 없습니다. 왜? 축복의 본당이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수 없는 축복들을 주셨어요. 다윗도 이곳에서 법궤를 옮겨놓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12가지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자손손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 그것은 예배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벅차다고 힘들다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삶이 무겁다고 버겁다고 힘들다고 조금 얽혔다고 떠나느냐? 떠나가 봐라. 뭐가 있는지. 조상대대로 정해주신 예배처를 떠나버린 거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 그냥 순서대로 이 설교하는 거예요. 부활주로. 그러나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니까 좋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왜? 삶의 중심지고 신앙의 중심지고 자자손손 이곳에서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를 갔다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느냐. 문제가 있어도 이곳에 있고 문제를 해결해도 여기서 해야 되고 지지고 볶아도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주님이 부활해서 계신 거예요. 엠마오에는 안 계세요.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주님 없는 신앙생활 한없이 버겁죠. 25리를 지금 걸어왔어요. 10km입니다. 지치고 퍽퍽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서적으로는 슬픕니다. 지금. 왜? 자신들의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요. 17절 한없이 슬픕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슬픈 사연을 갖고 있어.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가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 이제 삶 다 끝났어요. 이제는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고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25리를 그 무더운 더위 속에 사막지대에서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정적 정서적으로는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이 안 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곤비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죠. 만나야죠.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뭐하라고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아직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슬픕니다. 힘겹습니다. 그리고 자꾸 엠마오로 가려고 하죠.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 가정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단지 못 봤을 때로는지. 그래서 오늘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 순간에 여러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날 때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만났을까? 첫째는 강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뭔가는 이상해. 그런데 주님인 걸 몰라.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아니 어디가 주무실 때 있습니까? 오세요. 잡수실 때 있어요. 오세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강권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강권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강권함의 대표적인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고 자자손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갈급한 사람. 오늘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직 주님인 걸 몰랐지만 뭔가 이상한 거지. 낌새가 이상한 거지. 강권해서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우리랑 같이 주무십시다. 우리랑 같이 식사하십시다. 주님을 땡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만 사모함, 갈급함이 있을 때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죠. 코로나가 겁납니까? 주님이 계시면 되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다. 강권해서 집에 모셔야죠. 그래서 복받았던 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때한표 때 40도 45도 가는 사막거지대 집에서 보니까 저 밖 동구밖에 세 분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쫓아갑니다. 갈급함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발도 쉬시고 빨리 가서 송아지도 잡고 우유도 만들 테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가지고 모셔오죠. 강권함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대야에 물을 준비하고 종에게 빨리 송아지 가장 좋은 걸 잡으라. 손님이 오신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세 분 하나님이 자기 집에 모시. 가장 좋은 거 찾고 가장 맛있게 하고 막 서둘러서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가 되도록 갖지 못한 그 아들을 약속받은 거죠. 여러분의 갈급함이, 영적 신령한 갈급함이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해서 축복에 몽땅 들어오는 시간에, 영광에 몽땅 들어오는 시간에 강권해서 사모할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를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주일날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권하고 그냥 끝나지 않아서 집에 모셔드려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유명한 루블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파리 루블 박물관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이죠. 이분은 이런 성화만 그려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비로소 이 그림계에 명암, 밝고 어둠을 도입해서 이분의 그림은 다 밝고 어둠이 명확합니다. 인생에도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다. 예수님을 모시면 저렇게 밝다는 거죠. 그 두 제자가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빛 대신 주님을 강권해서 모셔드리니까 역사가 바뀐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답답합니까? 어둠이 왔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강권해서 모셔야지. 우리 집에 가십시다. 같이 유하십시다. 같이 잡수시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축사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유하러 들어가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주님의 축사는 축복입니다. 떡은 육신적인 이 시대 이 말씀에는 육신적인 떡이지만 영적 떡이죠. 주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오셔야 됩니까? 그분만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축복을 받아야죠. 주여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축복받았던 분들은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들이 있었어요.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역사가 바뀐 거죠. 그리고는 떡을 떼서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요. 떡은 육신의 떡, 이 당시는 떡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의 떡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사모할 때 축복해서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 온다는 이 딱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겁날 게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떼서 주었어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에 떡을 떼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누가 여러분에게 떡을, 이 축복의 떡을, 말씀을 떼서 주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채널 돌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보다 훌륭한 분 많아요. 아이고 저보다 1000배만배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죠.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축복할 사명이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의 특권이에요.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제 설교 다 준비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을 다 바꿔버렸어요. 야,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있고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밤중에 말씀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겠어요? 들어야 할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야, 오늘 주님이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딱 와 닿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 같은 마음이 쫙 녹아지고 봄이 오는 거죠. 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이 오죠. 말씀은 얼어붙은 내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게 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되게 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데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면서 눈이 밝아져 31절에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왔어요.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내 정서적 정신적 어떤 컨디션에 따라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31절 32절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 그런데 무엇은 남았어요? 말씀은 남았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뜨거워진 거죠. 32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항상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안 보여도 남는 것은 내게 말씀이 남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뜨겁다는 것은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기가 되고 나를 움직이고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영이죠.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에게 남았던 것은 주님이 아니고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뜨거움을 줬어요. 이 말씀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요한복음 6장 67, 68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갈급함이 필요하고 축복을 사모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지는 이 은혜. 이것은 세상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험해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전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을 BC라 그러면 코로나 이후를 이제 AD라 그러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대. 이미 달라졌대. 그러면서 이제 글들 보세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경험할 수 없다. 이제 그 시대는 안 온다. 저는 그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강력하게 가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분들은 이후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생생하게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난 것처럼 만난 사람들은 겁날 게 없어요. 그걸 우리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분들은 코로나 이후의 삶이 엔조이죠. 열쇠를 갖게 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는 오합지졸이 돼서 난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겁을 주거든요. 이전 세대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진행돼 가보면 알고 있어요. 어저께 보도에 미국의 실업자가 2천만 명이 이번에 생긴대요. 트럼프가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미국 역사 속에 가장 경제가 좋았다. 데이터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2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 그걸 뭘 가지고 이기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아, 돈이 중요하고 아니죠. 은혜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삶은 버틸 수가 없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가정만 탄탄하게 지탱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 말씀은 대단해. 말씀이야.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어요. 쉬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쉽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죠. 만나신 주님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눈이 밝아지게 하셨잖아요. 떡을 떼서 주셨잖아요. 그들은 다시 힘이 생겼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소개를 뭐 안 해도 잘 아시죠.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그는 변호사였지만 된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놀랍잖아요. 무엇으로 일어섰느냐? 그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저러다가 아브라함 링컨은 자살하겠다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뜨거움이라니까. 고장난 자동차는 아무리 밟아도 소리만 나지 열이 나서 소리만 나지 안 가잖아요. 말씀은 가게 합니다. 24살 때 주의회 낙선, 24살 때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해 1100만 불 제 기억으로 몽땅 투자했는데
그 해 다 날렸어요. 파손했어요. 그 해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26세 신경쇠약 정신분열증에 걸려 29세 의장직에 낙선됐어요. 31세 대통령 선거위원회 되는 게 없는 사람. 34세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9세 46세 국회의원 또 낙선하고 3선에서 떨어지네 3번. 그 다음에 47세 부통령에 낙선하고 49세 상원의원에 낙선하고 20대 30대 40대 이제 드디어 50대가 왔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40대 후반까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된 게 없는 삶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나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럼 다 겁먹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재난의 기간을 줄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나는 성경을 읽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했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뭘 읽었나요? 성경을. 아멘.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을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펼쳐 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은 만나는 거고 100번 들어도 예배 참석해도 못 만난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쓰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젯밤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뜨겁게 와닿아야 돼요. 뜨겁게 와닿아야 돼요. 그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갈급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다.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의 인생도 펼쳐진다. 나 성경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닫힌다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에 쥐어졌던 성경, 네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남북전쟁 때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손때가 시편 34편은 손때가 묻어있어. 그 기념관에 보관된 그 성경에 손때가 천사가 지켜주리라는 시편 34편.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손때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펼쳐 상황을 보시지 말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말씀하시게 사모해야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사모해야죠. 갈급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니까 만나주시니까. 시편 119편 50절에서 다윗은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 때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 돼서 세워주죠. 여러분이 설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죠. 가만히 누워있는데 길이 쫙 열립니까? 열어줘도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저 준비됐습니다. 길 열어주십시오. 쫙 열려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어젯밤에 못 잡았던 고기가 가득히 잡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예수님.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하시죠. 여러분의 영과 예수님이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33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돌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니까. 용기와 기대가 희망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를 드릴 그곳. 자자손손 축복받을 그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던 그 예루살렘. 잠시 떠나려 했던 것이 착각이었구나. 우리가 쉴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돌아갑니다. 근데 가서 그들과 함께 하죠. 33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있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나눕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서로 나누고 체험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게 교회죠. 저는 이번에 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목장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왜? 서로 나누도록. 꿈을 나누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을 같이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각 목장에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잃어버렸던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죠. 헤맸던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로워졌고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것,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곳,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기다리시죠.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잠시 예루살렘 때문에 그들은 옛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만나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갈 곳,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는 슬픔이 가득 찼어요. 기대, 소망도 다 사라졌어요.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반 후회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주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것은 말씀의 뜨거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거칠은 파도들이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말씀입니다. 뜨거움입니다. 그 열기, 열정, 생기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죠. 그러나 돌아가야 됩니다.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것,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셨던 그곳. 그 말씀이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으로 찰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야 산다 우리 가정이. 환난 날에 응답해 주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예배드릴 처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돌아갑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베델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없는 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주여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주님 축복받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거기서 말씀 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여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주여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내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주여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동일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셨던 그곳, 환난 날에 응답해 주셨던 그곳,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주여 힘이 되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로 모자란데 이 시설 이거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도 다들 현장 시간에 그 시간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네, 일부도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실 텐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정에서 받으셨으면 손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예. 다음 주면 아마 좋은 소식이 와서 축 환영합니다 해서 막 프랭카드도 걸고 이렇게 꽃도 좀 붙이고 해서 다시 환영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특별히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탁 걸리는 말씀, 와닿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뜨거움 있는 말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붙드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신 말씀 붙잡고 1, 2분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1부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져가는 삶 속에서 생업을 지켜주시되 이전보다 주여 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기대와 염려가 모든 두려움 불안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신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날 때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는 체험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새로운 교회로 출발을 준비한 저들처럼 이제 우리도 험악한 세상에서 함께할 형제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출발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하심에 이제 은혜 받은 곳으로 돌아가리라. 환난 날에 내게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베델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